향유를 붓는 여자와 요한복음에 나오는 향유를 붓는 여자는 다른 여자예요. 누가복음에는 한 죄인 여자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했고, 요한복음에는 나병 환자가 아니고 시몬 베다니의 마리아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그 동네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한 죄인에게 비판하는 말을 했죠. 누가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의 집에서 그게 있었던 일인데, 향유 붓는 여자가 성경에 2번 나오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시작돼. 누가복음에서 향유 부은 죄인 여자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이 장사를 위해서 이제 사역을 마침을 위해서 베다니에 마리아가 마르다의 여동생이에요. 이제 남매니까. 오라비는 나사로고. 그런데 그 언니네 집에서, 그 언니는 언니의 남편 형부지. 그러니까 마리아 형부. 마리아의 형부는 문둥이였었죠. 그렇잖아요. 문둥이. 마르다의 남편. 문둥이였다가 집에서 잔치를 할 때 예수님 곁에 앉았었다라는 말은 치료를 받은, 확증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병에 걸리면 성 안에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성 밖에 쫓겨나서 별도로 문둥이 촌에 가서 살면서 윗입술을 가리고 사람이 근접을 못하게 하려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걸 큰 소리로 계속 외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접근하면은. 그래서 그런데 레위 13장에서 15장 사이에 보면 나병에서 치료를 받으면 제사장한테 가서 자기 몸을 보여야죠. 그리고 성경이 정한 예물을 갖다 바치고 확정을 딱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르다의 남편을 너는 이제 완전히 치료받았다라고 확정을 해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집에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나사로도 있었지만 그 마리아의 남편인 문둥이도 있었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그는 치료받은 문둥이를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는 문둥이였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이제 치료가 완전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향유를 붓는 여는 양년이 있었다. 예수님 사역의 시작에 누가복음에 한 죄인 여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 바리새인인 시몬이라는 사람은 세상교회 목사님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향유를 부은 여자는 마리아였잖아요. 베다니의 마리아. 그거는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이 곧 죽을 거니까 이제 장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고, 누가복음에서는 이제부터 예수님이 말씀 전파를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세우는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여자를 통해서 2번 받았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머리에 붓고 또 발에 붓고 머리에 붓는 거는 시작을. 그렇죠. 이제 시작도 되지만 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메시아, 그분이 머리다, 우주의 우두머리다, 이제 그런 뜻이고, 발에 붙는 것은 그분의 사역이 이제 끝났다, 종결이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하고 또 바리새인 시몬하고 같은 인물이에요? 아니죠. 틀리죠. 그 두 면으로 나오던데. 베다니에는 시몬이라는 이름이 없잖아요. 그냥 문둥이였었다라고만 돼 있지. 누가복음에는 나병 환자 문둥이였다라고만 돼 있고, 나병 환자였다라고만 돼 있고, 누가복음에는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이면서 시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유대교 지도자들을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한 것이고, 요한복음은 예수를 만난, 치료받은, 고침받은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니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른 거죠. 이해하셨죠?
마리아가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기를 부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 다른 데 나오는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이지. 36절에 나오는 예, 7장이지. 예. 거기도 발에 부었는데 머리와 발에. 내 머리가 발에 부었는데 이분은 그 마리아가 아니에요? 그건 마리아가 아니죠. 그냥 한 마리아가 죄인 아니죠. 여자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성경을 이렇게 다 같은 사람으로 자꾸 보고 예, 혼동한 거예요, 지금 혼동. 그런데 그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한 건 누가복음 한 죄인 여자가 향유를 부은 거고, 예수님의 3년 반 사역이 마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이번 6월절에 죽잖아요. 예. 그때 마르다의 여동생인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의 장사를 위해서 향유를 부은 것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공표하느라고 향유를 부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7장은 예수님이 그 향유를 부음 받으면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말씀 전파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을 그 시작을 위해서 향유를 부음 받는 문제와 사역을 마치고 죽으면 장사를 위해서 향유를 붓는 것은 전혀 개념이 다른 얘기죠. 네. 자, 또 질문이 거든요. 예. 근데 어느 날인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제 쭉 이렇게 밑으로 있잖아요. 예. 근데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의 그 사람인데 이제 교회에서 볼 때는요, 복 있는 사람이 우리들이고 악인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악인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 성경을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니? 뭐 복 있는 사람은 이제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 있는 사람인데, 악인이라는 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지금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뱀의 사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뱀의 사자들. 예, 사탄의 사자들, 세상교회 신부님들, 목사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과 동역하는 것들은 전부 악의 일에 동역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과 주님의 제자들과 동역을 해야지, 예수를 죽이는 자들과 동역을 하면 그게 악한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얘기는 이런 얘기. 이제 세상이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선한 분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동역하면은 다 선한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고, 예수를 죽이는 자들의 일에 동역을 하면 서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수많은 무리가, 예루살렘 무리가 그렇게 외쳐가지고 예수를 죽였잖아요, 할 수 없이. 그런데 그런 일에 동참하는 것은 그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선악의 기준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선한 분이에요.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거는 우리가 죄인, 이제 우리 모두가 이제 죄인들이잖아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고, 아니고 뱀이 보낸 사자들, 쉽게 표현하면 신부님들, 목사님들, 그들이 행하는 길이라는 건 지옥행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러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들이 가르쳐주는 길은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가는 길은 혈육, 세상에 속한 옛사람을 죽이고 거듭난 속사람을 하늘로 데려가는 그 길이 생명길인 것이지, 옛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옛사람들을 뭐 잘되게 만들어주고 그런 것은 그게 악한 길로 끌어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의 자리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그런 사람들은 전부 오만하지요. 겸손하지가 않아요. 신부님들, 목사님들요, 못 당해요. 그들의 교만성은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는다라는 것은 세상 영광의 자리에 함께 앉는다 그 말이기 때문에, 거기서 악인, 선인 말할 때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선인, 예수를 죽이는 자들, 유대교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 이런 사람, 종교 지도자들, 그들과 그들을 동역하는 자들은 전부 악인들이란 말이야. 그들이 앉은 자리가 있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의 형체를 입고 이 세상에서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죽으러 간단 말이에요. 죽으러.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온 거예요. 그것이 생명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교회 악인들은
세상에도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걸 자꾸 가르치는 건 그건 악한 길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죄인들의 여기 뭐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면 우리는 전도할 대상자들이 그러면 어디입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라 라는 말은 신부 목사 되려고 신학교 가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쉽게 표현하자면 전도는 누구에게나 다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지를 않죠. 거기 자기네들이 그게 짐승의 이름과 짐승의 표시를 다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 용이 그 권좌를 줬다고 했잖아요. 그들의 보좌에 앉는 것을 사모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10편 1편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용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고 보좌를 줬다고 돼 있잖아요. 계시록 13장에는.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 세상 그 황제, 임금 이런 사람들 보고 용상에 앉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이 보좌에 앉는 걸 원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나침받고 멸시받고 천대당하러 온 것이지 세상 영광 보좌에 앉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그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자꾸 목사들만 여기 좀 와서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물론 목사들 데리고 오시면 좋지만 그 사람들은 여기에 와도 여기에서 말씀을 배워가지고 지가 깨달은 것처럼 말씀 우려먹어가지고 뼈국 내가지고 우려가지고서 신자들 많이 끌어모아서 자기 영광 받으려고 하는데 써먹으려고 그러지 여기 와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한 영과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 사람들 데리고 와도 그 사람들은 결과가 끝이 좋지 못해요. 이것은 네, 나도 젊을 때 한 40대 때는 신학생 목회자 세미나로 다녔었어요. 나도 생각이 형 자매님하고 같았었어요. 그 목사님들을 잘 가르쳐 놓으면 네. 이 사람들이 설교를 잘해서 가르치면 되지 않겠나 그랬는데 그게 안 돼요. 다 떠나갔어요. 참 많이 따라갔었어요. 말씀도 좋다 그러고 나 그런데 말씀은 좋은데 왜 성직자 보고 나가서 일을 하고 그러냐 이거 그것 때문에 안 된대. 그래서 당신은 성직하다고. 자기는 자기 몸으로 세상사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나는 그것은 못 온다 이거. 그럼 우리는 목회 못 오느냐 그래서 내가 안 된다 그랬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당신만 못해서 세상사 일을 해가면서 목회한 게 아니다. 당신 그런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목회 못 온다. 하지 말아야 된다. 왜? 당신 스스로 시험당하니까. 혹시 부자가 혹시 권세 있는 자가 들어오진 않나. 그 사람 오면은 들어올 때 나갈 때 주머니가 불룩한가 자꾸 그것만 보이게 되는 거다. 그러면 당신은 목회하면 안 된다. 내가 딱 그랬어요. 그냥 다 떠나가 버려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끝까지 주님을 따르느냐 못 따르느냐는 거기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하는 사람들은 안 돼요. 그 사람들. 그 버르장이를 바꾸지를 않아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당신 손으로 가서 낮에는 가서 일하고 저녁 때 시간 내서 사람들 가르쳐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두 가지 일을 사람이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시키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걸 허락하는 대로 해야지. 당신 성경 말씀 가르치면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돼 있으면 말씀 하라는 대로 해야 되지 않냐. 이제 그 사람이 뭔 얘기까지가 나오냐면 질문에 이게 성직자는 구약시대에 일을 하지 않았지 않냐. 그래서 따졌다가 나한테 큰 고다쳤었어요. 아주. 성경 찾아보자 이러면서.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가 살 수 있는 각 지파에서 땅을 내놔요. 그럼 레위인들은 모든 지파들에게 섞여 사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섞여 살면서 레위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12지파가 내는 땅에서 평상시에 목축도 하고 농사도 지어서 먹고 살다가 1년에 7일 동안만 자기 당번 차서 순서에 따라서 7일 동안만 당직 근무를 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왜 당신들은 이것을 안 가르치냐. 성경이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1년 내내 성전에서 일하라고 돼 있는 게 아니다. 만약에 그러면 성전은 좁아 터지면 성소는 좁아 터진데 레위인이 수가 수만 명인데 그 수만 명이 어디 가서 제사를 하고 걸프덕대서 뭐를 한단 말이냐 지금. 그래서 단차에 따라서 정해놓고 24반열로 나눠가지고 자기 차서 군대에서 군대 생활 3년 했다 해서 3년 내내 고초만 쓰다 오는 게 아니에요. 하룻밤에 2시간씩
돌아가면서 쓰는 거예요. 하룻밤에 2시간씩. 그런데 나는 보초만 쓰다 왔어. 막 이건 거짓말하는 거죠. 다른 훈련하는 거고 잠자는 시간이 더 많고 자기 당직이 딱 걸렸을 때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일을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건 생판 거짓말이에요. 성경하고는 안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자기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자기 가정도 책임지지 못하면 그래서 신약에 그랬어요. 자기 가정을 돌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돌아보겠느냐 그랬어요. 자기 가정사도 책임 못 지고 이러기 싫어도 저희 가정도 책임 못 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냔 말이에요. 말이 돼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네. 자, 또 질문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요. 예. 예레미야 예. 1장. 예레미야 1장? 예. 31장. 11장? 31장. 31장. 예, 예레미야 31장에. 22절. 응? 21절. 31장. 예레미야 31장에. 예. 22절. 예. 질문 계속 해보세요. 여호와가 세계를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여자가 남자를 불러사리라.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여자가 네. 남자 불러 사리라 하는 때는 막 어떻게 좀 답이 안 나와가지고. 이거는 창세기에서부터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에요. 여자는 해산을 해야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남자는 수고해서 일을 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해산한다라는 것은 전도하는 걸 말하는 것이고 교회가 일을 한다는 것은 목회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이게 다. 그런데 나그와 형제가 이렇게 우리 형제 자매들 오라 해서 말씀 가르치는 것은 내 구원을 먼저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은사를 받았는데 이런 사명을 받았는데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형벌하실 것이다. 이래요. 당연히 일을 맡겼는데 왜 너 충성되게 일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고 책임 추궁하실 거 아니에요. 주 앞에 서는 날. 그러니까 내 구원을 위해서 당연히 난 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고 나도 하기 싫은 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해찰도 하고 싶고 쉬고 싶고 그렇다고 성경대로 하자니 뭐 형제 자매님들 보고 헌금 내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내일 해가면서 목회해가면서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수고를 갑절로 하니까 상을 그만큼 주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목사들처럼 세상에서도 영광받고 성도들한테 존경받고 헌금받고 받을 거 다 받아 처먹고 주님 앞에 가서 뭘 또 받는다고 그래요. 주님이 그렇게 불공평하게 하겠냔 말이야. 얼마나 불공평한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이걸 생각하시면 되고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라는 말은 이제 룻기에 나온 길을 나오미가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이방 며느리를 통해서 손주를 얻었어요. 그런데 손주를 자기 품에 안고 양육을 했어요. 그게 여자가 남자를 낳는 거예요. 그 말은 여자는 해산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이에요. 해산. 비유요. 세상 인간 나라에서도 그러잖아요. 이 셈족은 결혼을 해가지고 한 10년이 지났는데 애를 못 낳아. 그러면 시어머니가 그 다음부터는 득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며느리 이렇게 보고는 그렇게 사랑하고 이쁘다고 막 하던 며느리 어느 날 보고는 하고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또 며느리 나타나면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며느리는 바늘방석인 거예요. 이제 그날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공들이러 가서 부처님 씨 받아가지고 낳으면 되는 건데 자기 아들이 못 낳는다는 생각을 않고 며느리 탓만 하는 거예요. 옛날 이 어른들이 무식해가지고 양쪽이 다 건강해야지 한쪽이 잘못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며느리는 애꿎게 하늘방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다가 안 되면 그럼 부처님한테 이제 하나님한테 빌려나가야지 어쩌겠어. 거기 가서 40일 불공을 드리고 오면 그거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러겠다. 불경도 똑같은지 모르겠어.
금식기도 하는 사이에 임대해가지고 내려놓은 거지 뭐. 그럼 1년 지나면 해놨는 거야.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전기해 주신 거지 뭐. 그렇죠? 왜 웃었어? 그게 어쨌든 애를 안고 젖을 빨리면 구원없는 거요. 자기 후사를 뒀으니까 시아버지가 못 쫓아낼 거 아니야.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머리도 안 돌아가 이제. 그러면 죽어라고 일만 열심히 해주면 시아버지가 다 잘 봐주겠지, 시어머니가 잘 봐주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네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안 문 닫게 만들려고 그냥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저 동네 입구에다가 사람 저 조그만 오두막다리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 자기 아들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그리고 딱 아들 나면은 안방 딱 앉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너 우리 집에서 내가 너 쫓아낼 저는 없으니까 저 사람체가 이거 방 한 칸 거기 가서 알아 이러고 주객이 바꿔줘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이것이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그게 구원의 날을 말하는 예언이에요. 네, 또 질문.